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화요일 밤은 참 충격적인 밤이었죠. 잠이 안 올 정도로. 왜 그랬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플로리다가 이렇게 좀 뒤집혀지는 모습을 보면서 설마 했는데, 펜실베니아에서 역전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거 특별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CNN에서 다음 날 다우존스가 500포인트 이상이 떨어질 거다 하는 이 보고를 보면서 이거 정말 뒤집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 원인을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봤더니, 첫째는 샤이 트럼프. 앞에서는 트럼프 욕하고 찍을 때는 트럼프 찍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반란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미국의 남부의 소위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미시간, 위스콘신까지 소위 백인 기독교 보수 진영이 이게 뭉쳐가지고 이 기독신문에 봤더니 81%의 81%의 몰표가 쏟아져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참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저는 그분이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변화시키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나라를 영적으로 다시 한번 바로 선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이 대통령, 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을 꺼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사사기 14장의 삼손을 보니까 누구와 똑같은가 하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새 대통령하고 너무 비슷해요. 네? 능력은 대단한 것 같은데 충동적이죠. 또 성적이고 관능적이고 이게 통제불능해요. 삼손은 아무리 봐도 우리가 기대했던 사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나시린으로 시작했죠. 그러나 정말 이게 알 수 없는 오리무중한 사람이었어요.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어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그저 나중에 들릴 날까지 이게 도대체 몇 번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예? 그것만 해요. 오늘 이 결혼식 장면을 보면 이 결혼식이 사사이니까 마지막 사사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관할하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위장 결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욕망,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육적인 결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가 싫어하는데도 결혼을 해야 되니까 뭔가 정략 결혼을 해야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이게 구분이 안 가요. 또 수수께끼 하면 우리가 왜 수수께끼 하죠? 웃자고 하는 거죠. 근데 한국에 어느 코미디언이 이런 말 했죠. 그저 웃자고 말했는데 죽자고 한다고. 이게 꼭 삼손이 이게 수수께끼 하나 가지고 죽자고 하니까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가정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단 말이죠. 저는 본문을 보면서 참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수수께끼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냐면 이 삼손이 화가 나서 격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화가 났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30명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수수께끼는 삼손보다 하나님이 수수께끼예요. 삼손의 인생에 삼손이 화를 내고 격해지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에서 마치 큰 능력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런 능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한 인생을 향한 주권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수수께끼 같이 놀라운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현대는 성경에 이런 번역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거나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성령만 임하면 that's it, 그게 끝이었다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삼손보다 훨씬 하나님이 더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서는 끝날 수 없는 죄인이에요. 훨씬 더 죄인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죄인이었냐면 만왕의 왕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죄인 만들어서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만큼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건을 아무리 봐도 죄인과 함께 하시는 복음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죄를 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고 나와 같은 모양 같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어떤 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수수께끼가 그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모습, 내 신앙, 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 긍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한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오늘 본문을 함께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 하나님만 기뻐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삼손의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시죠. 중고등부 담당하시는 우리 헨리 전사님, 우리 교회 20년째 함께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헨리 전사님이 이 코리아타운에 YMCA가 세워질 때부터 지난 수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지난 6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레이오프를 당한 게 아니고 아예 해고를 당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리 어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2달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워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했는데 2달 정도 걸리고 2달이 지난 다음에 이게 성도라고 하는 힘을 어디서 키우시냐면요, 중고등부 섬김에서 키우더라고요. 더 열심히 섬기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한 3시쯤 오세요. 일찍 온다고요. 교회 밴을 가지고 아이들을 픽업하기 전에 뭘 들고 오냐면 식사 도구를 들고 와요. 전부 와서. 그래서 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 주려고 다 세링을 2층에 해놓고 나가서 밴으로 가서 아이들을 픽업하고 지난 2개월 동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참 그러니 이게 존경할지 아니할 수가 없죠. 예? 그러고 나서 지난 주간에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좀 제 방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두고 있냐 그랬더니 버뱅크의 YMCA에 더 하이어 포지션, 높은 이 포지션에 지금 인터뷰 중인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지난 주간에 우리 성의를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금요일 날 와가지고 뭐라고 했겠어요? 거기에 됐다는 거예요. 그 높은, 훨씬 높은 포지션에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월 달부터 일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특세 한 주간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섬김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섬김으로 끝나지 않아요. 뭘로 끝을 내죠? 하나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마침내 축복의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시편 84편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해처럼 함께 하세요. 즉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죠. 하나님이 섬기다 보면 방패로 사단마귀 권세를 막아주시죠. 하나님이 은혜와 영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하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섬김을 통해서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도 섬긴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2017년도도 아름다운 섬김, 주님의 오신 날까지 귀한 섬김으로 은혜와 영화의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삼손도 정말 이렇게 좀 잘 섬기다가 이름 그대로, 그 이름 뜻이 뭐였어요? 그 뜻 이름이 태양이란 말이에요. 태양처럼 좀 이렇게 산화되어서 마지막 사사의 끝을 맺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35왔지만은 삼손은 늘 혼자였어요. 마지막까지 혼자였어요. 타락의 현장에도 누가 좀 그것을 같이 좀 영적인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타락 현장에 삼손 혼자였어요. 머리 깎아도 혼자고 다 혼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혼자였을까 보면 오늘 4절에 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지켜보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고 있었다는 걸 성경이 말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주신 건 이스라엘 민족 블레셋을 합쳐서 통치하라고 주셨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누가 관할했다고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자기가 혼자만이라도 뭔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싸워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혼자 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도 그 숨은 모양은 뭔가 그 부모는 여호와로서 나온 일인 줄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삼손은 그걸 알았을까? 저는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왜 몰랐다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4절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 하는 중에 이렇게 말했죠. 이 틈이란 말이 굉장히 성적인 단어예요. 당나귀가 성욕을 발정할 때 쓰는 용어라고요. 이 삼손이 마치 짐승처럼 발정의 모양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 하나님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만 삼손을 생각한 거죠. 그 삼손을 막을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또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어디로 내려갔냐면 딥나로 내려가다가 어디 방앗간을 하나 들렀어요. 그 방앗간이 뭐죠? 포도밭을 들렀다고요. 그러니까 5절에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 말 했어요. 왜 포도원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나실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미 삼손은 포도주라고 하는데 어딕션 된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나실인의 본질을 깨어진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건 삼손이 포도주를 먹으려고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린 사자가 나타난 것과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죽이려 했을 때 사울에게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자를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떼 새끼를 해하고자 하면
그것을 쳐 죽였다고 말한 그 말함은 180도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다윗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삼손은 정욕으로 말미암아 정욕에 빠졌을 때에 어린 사자가 나타나서 그 정욕 속에 미끄러져 죽을 뻔한 상황, 즉 사자에게 물려 죽을 뻔한 상황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능력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긍휼이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닫나니. 그러니까 그저 악을 행하고 자기 욕정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사단 마귀가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오늘 똑같이 삼손에게 임한 것처럼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사자를 찢어서 죽이게 한 거예요. 긍휼로 건져주신 거죠. 그러면 그 후에 삼손이 변화되었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갑옷과 투구와 그저 칼을 벗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맞지 않으니까 전부 도로 주고 반납하고 뭐죠? 물맷돌 하나만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죠. 오늘 삼손은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사자가 죽었을 때 꿀까지 또 갔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에 하는 말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자기가 능력으로 사자를 죽인 양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뭘로 만들었죠? 세귑거리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결과를 중시하지 맙시다. 어떤 성공 여부가 그게 진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 되었다고 그저 사실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이라고 생각해요.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성공하고 섰다 하는 순간에 뭐죠? 교만이 와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선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악함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그 속에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똑같은 능력이 임하는데 왜 능력을 바라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성찬한 것처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흘리시고 찢기셔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악함 중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라도 우리를 구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은 이런 말씀을 하죠.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게 우리 인생은 성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인생은 성공으로 판단하는 게 본질로 판단해요. 하나님 앞에 선한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도 영광 돌리지 않고 악한 존재인가 본질로 판단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때로는 악함에 있을지라도 무한한 긍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긍휼을 멸시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악함이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에 더러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더러움을 씻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멸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 벌써 맞이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감사인가?
내가 정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고 나를 또 사랑하고 품어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인자 앞에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는 감사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더 감사하고 더 긍휼하심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서 진실하고 선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감사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삼손의 수수께끼는 혼돈한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노이 교역자회가 있었는데요. 2박 3일 동안 어디 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세도나를 갔다 왔는데 30시간을 차 속에서 그저 버스 타고 또 타고 하여튼 제가 그냥 뭐 노예에 좀 맡아서 갔는데 다시는 못 가겠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수십 명 목사님들이 차 속에서 이게 30시간을 차를 타니까 그저 거기서 찬송도 했다가 또 간증도 했다가 또 정말 안 되니까 수수께끼도 했다가 또 넌센스 퀴즈도 했다가 어떻게든 하여튼 시간을 막 이렇게 보내려고 그저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마지막 이제 올 때 LA 가까이 와서는 뭘 했냐면 삼행시 대회를 했어요. 삼행시. 그래가지고 그 삼행시에 이게 그 나눠주면 5분 안에 전부 종이 하나 나눠주고 삼행시를 했는데 정말요 수수께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거기서 장원했지 않습니까? 내용은 제가 말하지 않지만 장원했어요. 그래서 이만한 뭐 일본산 조미료 하나 이렇게 타왔어요. 그것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예? 아니 이 수수께끼를 내면 공감을 가야죠. 재미가 있어야죠. 삼손이 뭔가 재미있으려고 수수께끼를 낸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감적이지 않고 전부 자기 경험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 30명이 맞추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자를 죽인 적도 없고 죽은 사자 속에서 해골 속에서 꿀을 먹어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내기가 뭔가 하면 그저 장원에도 뭐 임하는 거 그저 하나 받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내기가 배우 30벌이고 겉옷도 30벌이에요. 겉옷. 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 4장의 마지막에 내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한참 전인데 옷을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단한, 한마디로 말하면 도박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죠. 강탈하는 거예요. 그 수수께끼 내용이 뭐였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먹는 자가 뭡니까? 사자죠. 먹는 자에서 먹을 것이 나왔으니까 사자를 통해서 꿀이 나왔어요. 강한 자도 사자고 단 것도 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답이 사자고 꿀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다음은 뭔가 자기 자랑이에요. 예? 그 다음 강한 자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그저 삼손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이게 당연히 이기는 게 삼손이 생각할 때 당연지사라. 그래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떻게 됐죠? 실상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 답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어떻게 맞췄죠? 블레셋 사람들이 방법을 택했는데 똑같이 삼손과 같은 방법을 택했어요. 30명 블레셋 사람은 강한 자입니다. 약한 자는 누군가? 삼손의 첩본 와이프였죠. 거기다보다 더 약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이건 뭔가 여자의 약한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저 가도 그러니까 결국은 7일 만에 항복을 하고 나서 수수께끼를 냈다가 혼자 스스로 답을 다 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처음은 이겼어요.
그런데 이긴 것으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아요. 답을 맞힌 결과 때문에 블레셋 사람 30명이 죽게 됐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 때문에 삼손은 자기의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승자는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패자만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야말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이 대단하다고 하고 하는데 그러나 정작 가정의 행복 하나 지키지 못해요. 자신이 공평하다고 공정하다고 하는데 어떤 행위도 공정하지 못합니다. 마치 수수께끼처럼.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하는데 코너에 몰리면 처음에는 선한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악을 그저 행하기를 기뻐하고 약자를 찾고 먹을 것을 찾는 마치 세상의 약육강식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은 그저 먹고 먹히다 보니까 어두운 세상, 혼돈의 세상, 케이오스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혼돈 중에 빛이라는 거예요. 그 혼돈의 사람 삼손의 인생을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의 주관자가 되는 건 하나님만이 그 인생을 붙든 빛이었다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태복음 2장에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흑암 속에 살고 때로는 먹힘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상처당하다가 끝나야 되는 우리 인생, 우리의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분만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또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항상 믿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 지금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에게는 일어남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때 더 풍성히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러기에 감사의 달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놀라운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한 2주 전부터 우리가 연일 들려오는 조국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심각한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죠. 어제 성가대원들이 연습하러 왔길래 식사하면서 어느 집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참 명답이고 정답이다. 에? 기도밖에 없지 않나? 데니엘 튜더라고 하는 영국의 한국에 나오는 특파원이 기고문을 어느 일간지에 썼더라고요. 공감이 참 읽어보는데 너무 공감이 가요. 객관적이라 더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 현 정부가 한국 국민들의 그 수치심을, 한국인의 수치심을 유발시킨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가 삼손을 아무리 봐도요, 정말 문제가 뭔가 하면 사산데 수치스럽다는 거죠. 자기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신이 부여해서 능력을 나타냈는데 자기만 강자인 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승리를 가지고 수수께끼를 해서 또 강탈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러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삼손의 모습이 너무 수치스럽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삼손은 뭔가 은사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이러면 안 되죠. doing은 대단한 것 같은데 being 본질이 없으면 그건 영혼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감사의 달에 맺어야 될 성도의 진정한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doing이 아닙니다. 파워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히는 것도 뭔가 줄기가 아니에요. 나무에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연약한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열매를 맺냐? 주님께 매달리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더 매달리는 거죠.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고 대단한 존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주님만이 포도나무니까 그저 가지로서 더 주님께 거하고자 할 때 감사의 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 감사의 열매, 믿음의 열매, 주님 앞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감사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